허균의 남궁선생전. 선생의 이름은 두. 대대로 인피에서 살아. 집안도 오래되고 재산도 넉넉하여 고을에서 이름난 집안이었다. 그의 할아버지와 아버지 이대에는 과거에 뽑혀 관리되기를 좋아하지 않았으나 남궁두만은 박사의 제자로서 과거 공부를 하여 집안을 일으켰다. 30세에 처음으로 을묘년 사마시에 합격하여 과장을 올렸다. 일찍이 대신불약부라는 글을 지어 성균관 시험의 수석으로 뽑혀 사람들이 모두 그 글을 전송하기도 했다. 두는 거만하고 고집이 세며 자신만만하고 오만한 성격이어서 감히 제주만 믿고는 고을에서 호탕한 채 멋대로 지냈었다. 잘난 체 하면서 장리에게 예의 바르게 대하지도 않으니 읍내의 상하간이 모두 두를 흘겨보며 앙심을 품었으나 겉으로 나타내지는 않았다. 처음으로 선생이 서울로 이사하여 진취할 계획을 세우고는 첩 한 사람만 시골집에 남겨두었다. 해마다 가을이면 곧장 내려가 가을 수확을 처리하였다. 첩은 무인의 딸이었으나 매우 예쁘고 영특하여 글과 계산법을 가르쳐주면 뛰어나게 빨리 알아차렸다. 그래서 두는 그를 가장 사랑했었다. 그러나 주인이 서울에 살게 되면서 여러 달 동안 독수공방으로 지냈으므로 몰래 두의 성이 다른 당질과 사통하고 있었다. 무후년 가을. 두는 급한 일 때문에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30리를 남기지 못하고 날이 저물었다. 하인배들만 그곳에 머물러 있게 하고는 혼자서 말 한 피를 타고 시골 집으로 달려와 보니 이미 등불이 밝혀 있는 밤이었다. 노복들도 모두 잠자리에 들었으나 중문이 활짝 열려 있어 첩이 보이는데 곱게 화장하고 화려한 옷을 입고 섬돌에 서 있었다. 당질놈이 동쪽에 낮은 담을 넘느라 발이 땅에 반자쯤 닿지 않고 있는데 첩이 급히 달려가 안아서 맞아들이고 있었다. 두는 분노를 참으며 짐짓 그 마지막까지를 천천히 기다리고 있었다. 말을 외문의 기둥에 메어두고 몸을 숨겨 가린 채 틈 사이로 그들을 엿보고 있었다. 두 사람이 히히덕거리며 온갖 추잡을 떨다가 옷을 벗고 함께 잠자리에 들려고 할 때에 두는 당장 그 실제를 확인하기 위해 어둠 속으로 가서 벽을 더듬으니 걸려있는 화살통에 화살 2개와 활 하나가 있었다. 마침내 화살을 당겨서 쏘아 먼저 계집의 흉부를 꿰뚫어 즉시 넘어뜨리니 그 사내는 놀라서 일어나 북쪽 창문으로 뛰어넘으려 하자 또 쏘아 늑골을 적중시켜서 죽게 하였다. 두는 관에 알리고도 싶었으나 가문을 더럽히는 일이자 또 고을 원님의 마음을 보장하기도 어려운 일이어서 곧바로 두 시체를 끌고 가서 변원의 도랑 속에 매장해버렸다. 그리고는 곧바로 말을 몰아 서울로 돌아왔었다. 다음날 날이 밝은 훨씬 뒤에야 집안의 종들은 첩이 보이지 않음을 알아차렸다. 그녀와 당질이 도망친 걸로 여기고 당질의 집에 가서 물어보니 역시 간 곳을 알지도 못하고 있었다. 농장에 어떤 종놈이 두의 곡식 100여 석을 훔친 적이 있어 두가 오면 반드시 죽일 것이라고 항상 염려하고 있었다. 그 자는 두가 두 사람을 죽였지 않을까 의심하고는 그 자취를 찾아대었다. 변원 도랑에 물 위에 기름이 떠 있는 걸 보고서 삽질하여 파보니 두 시체가 엎어지고 뒤집어져 있었다. 곧바로 첩의 집에 알리자 늙은 병조리 현령에게 고발하고 사내 집안에서 수건이 있었다는 증거를 세웠다. 현령이나 여러 아전들은 본래부터 둘을 불쾌하게 여겼기에 모두 기뻐하여 잘 걸려들었다고 하면서 사사로운 미움으로 당질을 모살했다고 죄안을 꾸몄다. 서울에서 두는 형틀에 묶이고 오독을 첨가한 죄인의 수레에 태워 이산에 이르렀다. 두의 아내가 어린 딸을 업고 뒤늦게 도착해서는 간수에게 취하도록 술을 먹이고 밤에 형틀을 풀어 빠져나가게 하였다. 날이 밝아서야 간수가 그가 없음을 알아냈으나 찾을 길이 없었다. 그래서 그의 아내를 읍내까지 데려와 딸과 함께 옥중에서 굶겨 죽였다. 인피의 전답과 재산을 모조리 빼앗아 두 피해자의 집안에 나누어 주었다. 두는 곧바로 금대산으로 들어가 삭발하고 중이 되었으니 법명을 총지라고 하였다. 계행을 무척 엄하게 지키며 1년을 지냈다. 원수로 여기던 집에서 있는 곳을 알아내어 병졸들을 거느리고 붙잡으러 오고 있었다. 그날 새벽에 꿈을 꾸는데 산신이 일러주기를
원수진 사람들이 올 것이니 급히 달아나야겠다. 라고 하였다. 잠에서 깨어나자 급히 하산해버리니 잡으러 오던 사람들이 도착해서는 붙잡지 못하고 돌아가야 했다. 두는 두류산으로 향하다가 쌍계사에서 한 달 정도 기거하였다. 이름 있는 절이라 중들이나 속인들이 모여드는 것에 실증을 느끼고 그곳을 버리고 태백산으로 향했다. 의령에 있는 야암에 이르러 휴식을 취했다. 뒤따라 중한 사람이 도착하였다. 잘생겼고 나이도 어린데 삿갓을 벗고 당으로 오르더니 자세히 얼굴을 살펴보면서 그대는 사족이군요. 왜 뒤늦게 삭발하였습니까? 하고는 조금 뒤에 참을성이 있는 분이군요. 하더니 잠시 뒤에는 유도를 업으로 하시면 큰 벼슬 하실 텐데 하였다. 얼마쯤 지나서는 껄껄 웃으면서 두 사람의 목숨을 상하게 하고 죄를 지어 도망 온 사람이군요. 하는데 말한 네 마디가 모두 딱 들어맞는 말이었다. 두는 깜짝 놀라서 허둥지둥 어찌할 줄을 모르다가 밤이 되어 그의 침소로 찾아가 머리를 조아리며 해준 말이 사실이라고 승복하여 이어서 무척 간곡하게 스승이 되어달라고 청했었다. 나이 젊은 종은 나는 겨우 관상만을 이해하고 있을 뿐이요. 우리 스승께서는 모든 방수를 아십니다. 어떤 사람을 관상하고는 어떤 방수를 전해주시니 덜어는 주문으로, 덜어는 상위로, 덜어는 풍수지리로, 덜어는 점수를 전해주시며 그 그릇에 따라 친절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나는 관상법을 전수받았으나 아직 지극한 경지에 도달하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감히 남의 스승이 되겠습니까? 하였다. 두가 지금 스승이 어디에 계시냐고 묻자 그 종은 무주의 치상산에 계시오. 그대가 그곳으로 가면 만나 뵐 수 있을 겁니다. 하자 두는 절하고 나왔다. 다음날 날이 밝아 안부를 살피러 가 보았더니 이내 떠나버렸다. 곧바로 방향을 돌려 막대를 짚고 치상산에 도착하여 온 산을 두루 살폈다. 절이 거의 수십 곳이었으나 모든 절에 유별한 중이라고는 없었다. 한 해 동안을 머물며 온갖 고생을 하면서 돌이 구르는 층계와 산의 정상, 나는 새도 잃은 적이 없는 곳까지를 찾아다녔다. 세 번 네 번을 돌며 뒤졌으나 찾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젊은 중이 속였다고 여기고 창연히 돌아가려 하였다. 그런데 우연히 한 골짜기에 이르자 숲속으로 흐르는 시내가 있었는데 물 위에 큰 복숭아씨가 흐르고 있었다. 두는 마음속으로 기뻐서 이 계곡 가운데가 선사가 계시는 곳이 아닐는지 하고는 걸음을 재촉하여 물줄기를 따라 몇 리 정도를 걸어 들어가 우뚝 솟은 한 봉우리를 바라보니 소나무와 삽목이 해를 가리고 있는 곳에 허름한 색한 집이 있었다. 벼랑에 기대어 지은 집인데 돌로 쌓은 층계로 대를 만들었고 맑고 깨끗한 곳에 위치를 정하였다. 옷깃을 여미고 길을 따라 그 위로 오르니 동자가 맞이해주며 묻기를 어디서 오시오? 하기에 두는 읍하고서 총지가 선사를 찾아 뵈러 왔습니다. 했더니 동자가 동편의 왼쪽 한 문을 열어주었다. 노승이 계시는데 모습은 마른 나무 같았으며 해진 가사를 입고 나오면서 화상의 풍신이 우람하여 보통 사람 같지 않은데 무엇 때문에 오셨나? 하였다. 두는 꿇어앉으며 어리석고 우둔한 저는 아무런 기회가 없습니다. 노사께서 많은 방수를 알고 계심을 듣고 세상에서 한 가지의 방술이라도 행하고 싶어서 천리 먼 길에 스승을 구하고자 왔습니다. 1년을 지내고야 겨우 찾았습니다. 제자가 되어 배우려 하오니 가르쳐 주소서 하였다. 장로가 사냐에서 죽음이 임박해 있는 사람일 뿐인데 무슨 방술이 있겠나 하자 두는 계속 절하며 간절히 애걸했으나 굳게 거절하며 문에서 나오지도 않았다. 두는 처마 아래서 엎드린 채 새벽이 되도록 애소하였고 아침이 되어도 그만두지 않았으나 장로는 아무도 없는 것 같이 여기며 가부좌하고 선정에 들어가 돌아보지도 않은 채 3일을 보냈다. 두가 갈수록 더 정성을 들이자 장로는 그때에야 그의 정성을 알아보고는 문을 열어주며 방으로 들어오도록 해주었다. 방이 한 길밖에 되지 않았고 목침 하나가 놓여 있으며 북쪽 벽을 뚫어 6구비의 감시를 만들었다. 자물쇠로 닫아놓고
열쇠 하나를 감실 기둥에 걸어 놓았고 남쪽 창문 위의 선반에는 서적이 5, 6권이 있을 뿐이었다. 장로가 오래도록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웃으면서 그대는 참을성이 많은 사람이네. 투박한 성품이니 다른 방술은 가르쳐 줄 수 없고 오직 죽지 않는 방술은 가르쳐 줄 수 있겠네. 했다. 두가 일어나 절하며 그거면 족합니다. 다른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하였다. 장로가 대저 모든 방술이란 먼저 정신을 모은 후에 이룰 수 있는 것인데 더구나 혼과 정신을 단련하여 신선으로 탈바꿈하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있어서야 더 말할 게 있겠나. 정신을 모으는 일은 잠을 자지 않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니 그대는 먼저 잠을 자지 않도록 하게나. 하였다. 두가 그곳에 도착한 지 사흘이 되어도 장로는 음식을 먹지 않고 어린아이처럼 하루에 한 차례 검은 콩가루 한 홈만 먹고도 전혀 배고프고 피로한 기색이 없어 마음에 별다르게 여기고 있었는데 그러한 가르침을 받고는 온 정성을 다하여 큰 소원을 이뤄 달라고 빌었다. 첫날 밤에는 앉아서 사경을 지내자 눈이 저절로 감겼으나 참아내고 새벽까지 보냈으며 둘째 날에도 정신이 흐리고 고달파 움직일 수도 없었으나 각고의 뜻으로 굳게 참아냈다. 셋째와 넷째 날의 밤에도 피로하고 고달파 앉아 있을 수도 없어 덜어는 머리를 벽에 찍고 부딪히며 겨우 참았다. 일곱째 밤을 지냈더니 툭 트이듯 정신이 밝게 깨쳐 상쾌함을 자각할 수 있었다. 장로가 기뻐하며 그대에게는 정말로 큰 인내력이 있으니 무슨 일인들 이룰 수 없겠나 하고는 이어서 두 가지의 경전을 꺼내주면서 위백양의 참동계라는 책이니 수련하는 데 가장 좋은 비결이며 선가의 가장 높은 교리이다. 황정경의 내옥경은 길을 인도하고 오장을 단련하는 중요한 것으로 역시 도가의 묘체다. 이 두 책을 10,000번 정도 읽으면 저절로 깨달을 수 있으리니 매일 10번씩 읽도록 하게나. 하였다. 또 무릇 학문이 비승하는 사람은 염두를 단제하고 편안히 앉아서 기와 신을 연정해야 하며 삼보를 밀폐시켜 용우가 서로 싸우는 틈에서도 도술은 이루어지니 그런 게 제일의 첩경이네. 자신이 상지나 뛰어난 성품이 아니고서야 빨리 이루어질 수는 없네. 대의 성품은 박고하고 강인하니 그 높은 교리로서 가르쳐주기는 어렵네. 맨 먼저 곡식으로 식사하는 걸 끊어보게나. 그렇게 하는 것이 제일 낮은 곳에서 최상까지 도달하는 방법일세. 무릇 사람의 생명이란 오행에서 전기를 받았기 때문에 오장은 각각 오행이 주관하는 거라네. 위장은 토기를 받아 사람이 마시거나 씹어먹는 것은 모두 위장으로 들어가네. 비록 곡정으로 몸을 건강하게 하고 병이 없게 한다 하더라도 기가 토에 끌려 끝내는 찌꺼기가 되어 땅으로 돌아가니 옛날에 곡식을 먹지 않던 사람들이란 모두 그래서였네. 그대는 먼저 곡식 먹지 않는 것을 시험해 보게나. 하였다. 그리고는 곧 두로 하여금 7일 동안 하루에 2끼니만 먹도록 하였다. 또 7일 동안은 한 끼니는 밥, 한 끼니는 죽을 먹도록 하고 다시 7일 동안은 한 끼니의 죽을 없애고 밥만 한 끼니 먹도록 하였다. 다시 7일 동안은 밥 대신 죽만 한 끼니 먹도록 하고는 28일이 지나자 밥이건 죽이건 먹지 못하게 하고 열쇠로 윗감실에 자물쇠를 열어 칠을 입힌 합 2개를 꺼냈다. 하나는 흑두말이 든 것이고 하나는 황정과 복숭아씨 가루였다. 각각 한 숟가락씩 물에 타서 하루에 2차례 먹으라 하였다. 두는 본래 위가 커서 허기증을 참을 수 없는 지경이었고 몸이 수척해지고 피곤해지며 눈이 흐려져 물건을 분별할 수 없었지만 계속 참아냈다. 흑두말을 21일째 복용했던 날 갑자기 배 안이 채워진 듯하여 먹고 싶은 생각이 없어졌다. 그 후에는 곧바로 측백나무 잎과 참깨를 먹도록 해주자 온몸에 촘촘히 부스럼이 돋아 참을 수가 없었다. 또 100일이 지나자 부스럼 딱지가 떨어지고 3살이 나와 완전히 전대로 되어졌다. 장로가 기뻐하며 그대는 참으로 훌륭한 성품과 체질을 타고났네. 다만 용념을 없애면 되겠군. 하였다. 3년 동안 머무르며 2가지의 비결을 모두 10,000번씩 읽었다. 가슴속이 씻은 듯이 시원해져 신이 통함이 있는 듯하였다.
장로가 호흡 자주 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고 또 운기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어 기가 이미 움직여졌다. 마침내 자오묘유로서 육자 비결을 행하여 호흡도를 이루자 얼굴에 점점 살이 찌고 기운은 갈수록 상쾌해지며 온갖 상념이 모두 사라졌다. 6년을 지내서 장로가 그대에게는 도골이 있어 법으로는 마땅히 상승할 만하네. 이 수준에서 내려간다 해도 왕자교 전갱 정도는 될 것이네. 용념이 비록 동하더라도 오직 그걸 참아야 하네. 물은 용념이란 비록 식색의 용념이 아니더라도 일체의 망상은 참에 해로우니 반드시 모든 유를 없애고 고요한 마음으로 단련해야 하네. 하였다. 그런 후에 비어있는 두 번째 집에다 둘을 앉히고는 오르고 내리며 구르고 넘어지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가르쳐주는 말마다 자상하고 친절하였다. 두는 가르쳐주는 바에 의거하여 태연히 앉아 움직이지 않으며 눈을 감고 내면으로 장로를 보았다. 그런 때에는 춥고 더움, 주림과 배부름을 견디어낼 수 있었다. 하루는 윗잇몸에서 조그마한 오역 같은 물건이 단물을 혀 위로 흐르게 하는 것을 깨닫고 장로에게 알리자 장로는 천천히 빨아 뱃속으로 삼키라 하고는 기뻐하며 서주기가 세워졌으니 화우를 움직일 수 있네 하면서 곧바로 벽에 삼재경 즉 천지인을 비추는 거울을 걸고 좌우에 칠성검 2개를 꽂아 절름발이 걸음을 걸으며 주문을 외어 마귀를 물리치고 도를 이루게 해달라고 빌었었다. 단련한 지 거의 6개월 만에 단전이 가득 채워지고 배꼽 아래서 금빛이 나오고 있었다. 두는 도가 이루어짐을 기뻐하다. 급히 이루고 싶은 마음이 갑자기 솟아남을 억제할 수 없더니 타녀의 불이 붙어 이환 즉 정수리가 타오르자 고함을 지르며 뛰어나왔다. 장로가 지팡이로 그의 머리를 치면서 슬프다. 크게 이루어지지 못하는구려. 하고는 급히 둘을 편안히 앉게 하여 기를 내리게 하였다. 기는 비록 수그러졌으나 마음이 두근거려 온종일 안정되지 않았다. 장로가 탄식하면서 세상에서 드문 사람을 만났기에 가르쳐주지 않은 것이 없었는데 업의 가로막음을 제거하지 못하여 끝내 엎질러지고 말았으니 그대의 운명이지 내 힘으로 어떻게 하겠나 하고는 이어서 회복시키는 차를 마시게 하였다. 7일 만에야 마음이 편안해지고 기의 뜨거움이 오르지 않았다. 장로가 그대는 비록 신태를 이루지는 못했으나 역시 지상의 신선은 될 수 있을 것이며 조금만 더 수영한다면 800세의 수를 누릴 수 있을 거네. 그대의 운명에는 당연히 아들을 두도록 되어 있으나 정자가 나오는 길이 이미 막혔으니 공략하여 트이도록 하게나 하면서 붉은 우동 열매와 같은 환약 2알을 꺼내 주어 그걸 삼켰다. 두가 청하기를 우둔한 사람이 가르침대로 하지 못했음은 나 자신의 운명이 기박함이니 무엇을 한스러워하겠습니까? 그러나 제자가 스승님을 모신 지가 이제 7년입니다만 아직도 스승님의 출처도 모르고 있습니다. 제발 자세하게 가르쳐 주셔서 뒷날에라도 사모하는 정성이 위안받을 수 있게 해주시면 어떨까요? 했다. 장로가 웃으면서 다른 사람이 묻는다면 결코 말할 수 없지만 그대는 참아낼 수 있는 사람이었으므로 자세히 말해주겠네.